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의 묵상 본문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천국 비유 후에 결론을 보여주고 비유를 마치신 후에는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주제가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천국은 보화가 감춰진 밭과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길은 주로 땅에 파묻어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우연히 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보물의 주인은 이미 죽어버렸고 심지어 밭의 주인의 것도 아님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보물을 묻어두고는 그 밭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전체를 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장사꾼이 최고의 진주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의 진주를 눈앞에 두고 돌아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손에 넣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부 다 포기해도 괜찮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물 비유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여 심판하겠다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합니다. 그물을 던져서 걸려든 각종 물고기를 일일이 구별해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리는 것처럼 천국이 허락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산 자들은 어떤 결말이 반드시 주어집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구분할 것이고 심판이 주어져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집착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다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묻는 질문에 제자들은 그러하오니다 라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자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유를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이제부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곳간에 자유롭게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제자들 역시 예언과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냉대를 받으십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목수의 아들로 봅니다. 형제들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는 배척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비유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그 목수의 아들로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목수의 아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도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허황된 이야기,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집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만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얄팍한 세상적 지식으로 판단하고 현실 경험으로 천국을 이해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와 문제들을 직면하기에 그런 생각은 사치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근심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좀 조용한 것 같았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돈 문제를 해결하니까 건강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이 환경이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의 쉼조차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한국의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잘린 40대 직장인이 주식과 코인으로 다 말아먹고 어떻게 해서 새로 생긴 스타트업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하던 중에 회사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밖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를 위로하러 나온 젊은 여성 차장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호흡이 잘 맞았던 여성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조만간에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악착같이 절약하고 일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8억을 모았기에 이제 은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부사장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고 하면서 20년 안에 바닥 날 것이라고 하자 투자를 해서 배당금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자 그러면 주가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조금 견디면 회사 내에서 주의도 올라가고 회사도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10년 뒤에 대리가 되든 과장이 되든 아무 상관도 없으며 10년 동안 오로지 자기를 위해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직장 생활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전혀 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보면 전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유튜브만 보아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이것으로 돈을 법니다. 이것이 무슨 돈이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집에서 일하면서 영상으로 1년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직장 생활을 해야만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가능한 삶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카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팔거나 제공하는 일을 우리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카페 수입의 일부를 통해 손님들이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진 구후에 앞장서는 가게도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떻게 눈을 뜨고 참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꼰대들의 직장 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틀을 우리도 벗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삶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비유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령의 강렬한 욕심을 좀 성취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소개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의 서기관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낙심하고 울고 웃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게 하시며 제자의 삶을 통해 진짜를 보여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에게 맡기고 자유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멍에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일로 서로 격려하고 돕고 온전한 자들로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령의 사역들을 오늘도 저희들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